더운 여름이 이제 한풀 좀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경험 좀 있어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다시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는 그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 히브리어입니다. 앞에 그 모음이 2개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점 2개가 이렇게 붙으면 맞는데 우리 한글 발음대로 흰남이라는 단어, 흰남. 히브리어를 배우는 좋은 기회죠. 흰남. 흰남의 의미가 뭐냐면 까닭 없이라는 말이에요. 까닭 없이. 까닭이 없다, 이유가 없다. 이걸 히브리어로 짧게 흰남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종종 살아가시면서 왜 그래? 그러면은 이유가 없다 할 때는 히브리어로 답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난 이유가 없어 흰남 이렇게 형제님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잘 종종 묻잖아요. 왜 날 사랑해? 왜 날 좋아하는데? 라고 물을 때 한마디 흰남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만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자, 시작. 그래요. 참, 이런 걸 시켜도 이렇게 밍숭밍숭하고. 살다 보면 문득 어떤 이유를 묻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유를 묻는 지점. 또 그 이유가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이유와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그 이유를 반복적으로 묻다 보면 결국에 만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럼 왜 살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그 존재의 이유로까지 우리는 흘러가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지?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되지?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라고 하는 이유를 묻다 보면 나는 그럼 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이유의 질문까지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유를 묻는 지점인 것 같아요. 구약의 지혜서로 엮어져 있는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성찰의 주제는 이 존재의 이유를 묻는 인생들에게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욥기서를 읽는 가장 첫 번째 관점으로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욥기서를 우리가 흥미롭게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기서에게 우리가 빠져들고 공감하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경건한 자의 고통의 문제예요. 더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열심히 살아간 인생에게 왜 결과적으로 성공이 아닌 실패가 나타나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어떤 글이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남겨질 수 있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보편적인 경험과 만날 때 그 글, 그 문학, 그 사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회자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닌 그것이 보통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일 때 우리는 그 이야기에 공감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 그리고 감정적인 이입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잘 아는 분과 또 잘 모르는 분이 여기 있겠지만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욥의 이야기가 욥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어쩜 내 이야기 같아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남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욥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의 구조 하나 중에 설명했던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통, 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복잡한 구조적인 말로 바꾸면 인습적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습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권선징악의 문제예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선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인습적 사고예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보상하실 것이다. 반대로 그것을 뒤로 풀어본다면 너가 당한 고난과 너의 고통의 문제는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다. 오늘 네 삶에 이루어진 결과적 그 성취는 결과적으로 너의 삶이 잘 살아왔다는 것이다. 라는 그 일반적인 이해로 흘러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습적 지혜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매번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저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독하고 저 못됐을까 싶은 애들이 잘 됩니까? 에? 뭐에 여러분 분노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에 분노합니까? 에? 그럼 아주 나쁜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분노하고 절망하고 욥기의 이야기에 우리가 공감하는 이유는 왜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 대체 뭐 하시길래 저렇게 악하고 표독하게 저렇게 못되게 살았던 애는 왜 시집을 잘 갈지? 왜 인생이 저렇게 잘 풀리지? 나는 뭐지?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그 인습적 지혜를 따라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살고 마침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살았는데 오늘 내 인생의 결과물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것에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욥기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점에 섰을 때 뭘 질문하냐면 인생의 이유를 질문해요.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그 이유와 까닭을 질문하는 지점과 만나는 것, 그것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구조의 어떤 공감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죠. 최근 이러한 이 욥기에 대한 연구, 또 욥기에 대한 다시 읽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욥기 연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욥기라고 하는 책이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논란이에요. 과거에는 욥기라고 하는 책이 언제 지점의 이야기로 이야기됐냐면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로 우리는 욥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경향은 욥기가 언제 쓰여진 책이냐라고 보면 에스겔 바로 직전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럼 에스겔 직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의 지점이에요. 에스겔 바로 직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주 그 지점의 의미가 전혀 상이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족장의 역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그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쓰여진 욥기냐에 따라서 욥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주제는 욥기가 실제냐 실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픽션이냐는 거예요. 욥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실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허구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화와 같은 것이냐라는 논란이에요. 그 논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라는 질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욥이 실존 인물인가? 이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 다루기 쉽지 않았습니다. 욥이 실존 인물인가라고 했으면 이미 이제 그건 끝난 거죠. 그건 불경한 것이고 할 수 없는 거. 최근의 논의는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욥기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정확한 견해는 없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갖냐면 욥기가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욥기가 실제인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존의 인물인지라고 하는 논점은 욥기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 쓸데없는 질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욥기 연구의 시작점들을 대부분 접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읽다가 번뜩 그럼 어떤 이야기와 연결될까 싶다가 제 안에 무슨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콩쥐 팥쥐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콩쥐 팥쥐 이야기 잘 아시죠? 대부분 콩쥐 팥쥐의 이야기는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있습니다.
그쵸? 공주 이야기, 신데렐라, 유리구두가 신데렐라인가요? 그쵸? 유리구두를 잃어버린 신데렐라 이야기와 콩쥐팥쥐 이야기는 너무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이야기 중에 무엇이 더 역사적으로 원조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콩쥐팥쥐 이야기가 조선 후기 문학이다. 전라북도 쪽에 최씨 가문에서 내려온 이야기다. 뭐 이런 고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야, 그런 것까지 다 파헤쳤구나라는 생각이 감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콩쥐팥쥐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콩쥐가 실존 인물이고 팥쥐가 실존 인물이어야 된다는 전제는 없더라는 거예요. 콩쥐팥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가 실존 인물이었냐? 실존 인물이라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주장하는 삶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의 실존의 배경과 관여없이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10년의 결혼 생활로 어렵게 그 콩쥐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콩쥐 엄마가 콩쥐를 낳고 며칠 만에 죽냐면 100일 만에 죽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얼마나 이 콩쥐가 동냥젓 얻어먹으면서 얼마나 어렵게 컸을까, 그 조선 후기 가난한 지점에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 콩쥐의 고단함과 어려움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 혼자 그 어린 딸이 아버지 양발 빨아가면서 아버지 밥 해대면서 이제 성장해서 이제 내가 내 앞가름 할 때쯤 되니까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합니까? 재혼을 해요. 하려면 일찍 해야죠. 왜 이제 살만하니까 재혼을 해요? 살만하니까 재혼을 합니다. 고통에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혼한 계모가 어떻습니까? 아주 천사표 계모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계모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누구도 따라 들어옵니까? 팥쥐도 따라 들어와요. 쌍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콩쥐를. 고통이 가중된 삶에 또 다른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콩쥐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런데, 내 인생도 자꾸 고통과 고통의 연속인데 콩쥐 네 삶이 내 삶과 같구나. 그러면서 어떤 가중됩니까?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놓으라는 엄마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또 미련스럽게 거기에 물을 붓고 있어요. 보다 못한 누가 역사합니까? 두꺼비가 역사하셔요. 두꺼비가 헌신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 답답해서 이 여자 못 보겠다. 두꺼비가 헌신해서 도구에 밑을 막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라고 하는 것과 뭘 또 합니까? 그 생 알곡을 기계 없이 손으로 다 까놓으라는 명령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이번에 자원에서 헌신합니까? 새들이 그 콜링을 받습니다. 새들이 부르심을 받고 임재해요. 거기 임해가지고 새들이 먹지 않고,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새들이 알곡을 먹지 않고 껍질만 깐다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 신앙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알곡을 다 까놓고 새들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팥쥐와 엄마만 그 임금이 배석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그 콩쥐의 마음을 누가 깨달아요? 옆집 암소가 깨닫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암소가 뭘 가지고 옵니까? 새 옷과 신발을 가지고 와서 콩쥐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콩쥐가 그 잔치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끝납니까? 고난이 끝나고 이제 도움이 있구나, 정말 선한 삶은 저런 도움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파티장에 온 콩쥐를 팥쥐와 계모가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우물에 시신을 유기하죠. 그 이야기까지는 어려서 동화에는 못 봤는데 실제 민담에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된 귀신이 이제 혼령이 돼서 자꾸 왕에게, 임금에게 나타나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뭐냐면 고통이 가중되면서 그 고통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거기에 담궈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가 실존 인물이었냐? 그가 실존이 아니라면 내가 공감하지 않겠다라고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욥기의 연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콩쥐와 팥쥐의 이야기를 욥기와 조금 더 연결해 보자면, 욥기의 이야기 안에 가중되는 그 고통의 문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오늘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문학적 기법이 욥기와 콩쥐 팥쥐 안에 공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문학적 기법이 제가 대학 다니면서 중간고사 시험에 열심히 틀리지 않게
외웠던 한 가지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이 당하는 어떤 고통의 현장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삶이 성찰되어지고 각성되어지는 능력, 그것이 카타르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제안합니까? 휴먼 다큐 보십시오. 휴먼 다큐, 아빠 안녕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이 남성분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다시 붕어빵, 엄마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라고 누가 한 대 쳐준 것처럼 각성이 일어나요. 그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힘이에요.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이 각성되는 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삶에도 의미가 있고 내 삶에도 이유가 있겠구나. 심지어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떻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그래요. 콩지가 당한 고난처럼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고통이에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를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당해야 될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더 절망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자신이 어떤 원인과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의 이야기예요. 욥기 1장에서 그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당하는 이유가 1장 9절 이후에서부터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천상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지적 토론, 그 지적 토론의 결과물로 당하는 욥의 고난이에요. 그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예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천상에서 이루어진 제3자의 어떤 지적 토론, 그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인간이 당한 고통의 이야기처럼 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한 번 더 분노하는 거죠. 과연 그들의 그 지적 토론이 욥이라고 하는 인간을 그토록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질 만한 것인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유를 묻는 우리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내면의 의문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합니까?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셨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악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여러 차례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은 철학과 신학에서 다루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은 현존하는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왜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발견되는 욥의 더 극심한 고통, 그 답답함은 여러분 뭐예요? 그건 욥을 안 읽어서 모르는 건데 답답함은 뭐냐면요, 욥의 신앙심이에요. 욥의 그 신앙심에 대하여 그의 아내 되는 사람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당신의 삶을 저주하십시오. 당신의 그 신앙을 내려놓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답답한 건 뭐냐면 그 고통당하는 인생을 더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처럼 느껴질 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고 더 뭔가 절제해야 하고 통제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서 우리가 서론에서 발견한 이 질문들, 인생의 이유를 묻는 질문,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묻게 되는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욥은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스라고 하는 땅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지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문헌에
이방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 지혜의 문학의 말이에요. 우스라고 하는 이방 사람 욥은 그의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아람어로 의역하자면 이런 뜻을 갖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거예요. 그 자식 이름이 이래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측하는 거예요. 욥은 인생의 그런 존재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어떤 일반 명사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처럼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요? 과연 내 존재는 뭔가? 나는 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근본이 어딘가?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인생의 뿌리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공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우리 개인의 질문과 욥을 일반화시켜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존재를 질문하고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적으로 던져낸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모든 인간이 자신의 근본과 존재의 이유, 그럼 난 왜 살아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의 이유가 뭐지? 라고 질문하는 그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을 한 인간의 객체로, 한 인간의 모양으로 등장시키는 존재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욥은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근본적으로 그 존재의 질문을 우리에게 답해주는 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겔서에 보면 이 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혹시? 7월 30일 본문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욥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통하여 적어도 에스겔 이전의 문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증언을 갖는 거예요. 14장 14절과 20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욥은 노아와 다니엘과 같이 경건한 자였더라 라고 에스겔이 선언해요. 욥을 누구와 연결합니까? 노아와 다니엘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가장 견고하게 지키는 한 인물이 에스겔 당시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적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더 의롭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인물인 노아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져 넣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 외에 이방인 욥을 오늘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쓰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위와 어떤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문헌에 욥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이토록 극찬하는 것 자체가 욥을 읽는 욥기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욥기를 읽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욥기의 이야기에서 등장인물 욥보다 우리 드라마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아이들이 주말 드라마 그 세상에 가장 소중한 내 딸인가? 맞나요? 그 드라마를 즐겨 보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들어가면 그 드라마를 항상 보고 있어요.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 새로 재혼한 부인의 악역이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순탄해지려고 하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악역 여러분 아시죠? 그 악역은 사실은 이야기를 어쩌면 흘러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 악역이 없다면 드라마가 오늘 끝나겠구나. 근데 끝날 지점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 악인이 등장하죠. 그 악인의 역사가 욥기에선 사탄이에요. 너무나 평화롭고 평탄한 욥의 인생에 고소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1장 9절에 있는 말씀, 사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럽니다. 저희 말씀을 욥기 1장을 몇 번 읽고 다시 읽다가 이건 번외인데 1장 7절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꼭 오늘 우리 시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는 인생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건 번외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탄이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가 발견한 어떤 가치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발견한 세계관. 아니, 그거는 좀 더 이 말을 앞뒤를 전말을 바꿔서 그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얻어낸 가치관이 무엇인가와 더불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된다? 의미 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가치관과 만날 수 있더라 라는 경고일 수 있겠다. 이건 아주 이제 뭐랄까요, 옛날식 설교인데 아무튼 여러분 잘 안 들리죠? 여러분들이 그 옛날식 설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건 아주 옛날식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치관의 형성은 쓸데없는데 돌아다니지 말아라 라는 결론으로 만날 수 있더라. 그러니 설교의 요지는 뭐다? 쓸데없는데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에 얌전히 있어라. 아멘?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내용에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 돌아다니던 존재였습니다. 삶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이 세상 안에서 발견한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치관을 사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까닭이라고 표현해요. 까닭. 9절 말씀을 우리 자세히 한번 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반대하며 고소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당신을 이토록 예배하는 것에서는 분명히 까닭이 있더라는 거예요. 까닭. 어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이 당신을 경외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보니 그 인간이 까닭으로 삼는 것, 인간이 삶의 이유로 삼는 것, 목적으로 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여기에요. 인간의 까닭, 사탄이 발견한 인간의 삶의 까닭, 세계관, 가치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자본이더라는 거예요. 물질이더라는 거예요. 그 까닭이 없다면 욥이라고 하는 인생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토록 예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그 확신, 믿음, 신앙,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고소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그 까닭이 드러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어떤 전제를 주냐면 인간에게 그 고통을 준다면, 그것을 빼앗아 본다면 이유와 까닭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빼앗아 본다면 왜 그랬는지의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라는 고소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고소예요. 고소. 오늘 우리는 타인과의 삶과 자신의 삶의 이유와 까닭을 묻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와 까닭을 묻게 되는 지점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온전할 때가 아니라 고통 중에 있을 때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유를 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줘. 이게 오늘 이 문제가 저 사람이 날 사랑했던 이유인가? 라고 질문해요. 오늘 이게 저 사람이 나와 여기까지 동행했던 이유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내 옆을 지켜줬던 이유가 이건가?
나에게 화내지 않았던 이유가, 나에게 다그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건가? 라고 질문하게 된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의 고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지점에 섰을 때 이 이유를 물어요. 이러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했었나? 이러려고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었나? 라고 이유를 묻기 시작하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유를 묻다가 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과 만나냐면 고통이 아닌 절망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주 이제 존재론적 질문인데 궤변일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 존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이유가 생깁니까? 무슨 말장난 같냐고요? 이유가 있어 존재합니까? 아니면 존재함으로 이유가 생깁니까? 뭔 것 같아요? 이유와 존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민주 왜 존재해? 왜 살아? 차차 알아가고 있어. 왜 살아요, 여러분? 우리 그 이유를 물어요. 여러분, 절망해 보셨어요? 내가 죽고 싶다라는 지점까지 여러분 가보셨어요? 어쩌다가 죽고 싶다라는 지점까지 가는 줄 아세요? 묻다 죽고 싶다는 지점까지 가요. 이유를 묻다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겠다는 지점까지 가요. 이유를 묻다 내 인생을 포기해야겠다는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까닭을 물어와요. 그 고통의 까닭을 물어오는 힘, 그것이 사탄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지점에 지금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절망이 이 지점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난 이 공동체에서 무슨 이유가 있지? 난 이 가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욥에게 있어서 그 고통의 이유를 묻고 답하는 것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의 4명이 던져지는 욥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유가 있지 않냐? 욥, 그건 너의 잘못이야. 이유가 있어. 그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야. 이유가 있어. 그건 너 잘못이기 때문이야. 거기에 욥이 하는 말, 입 닥쳐 제발. 난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프다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의 하이라이트는요, 그래서 그 욥의 어떤 그 분노와 같은 외침 속에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속박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늘 행복해요? 늘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인습적 지혜라고 하는, 당연히 열심히 살아가면 선의 결과를 맺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형적인 진리로 다가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에 대하여 욥이 던져주는, 이유를 질문하는 우리에게 오늘 욥이 던져주는 중요한 복음은 뭐냐면 멈춰라는 거예요. 욥은요,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전환하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요, 빨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 힘이에요.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절망적이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는 것보다 빨리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태도를 전환시키는 것.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화해와 회복으로 가는 길은요, 어떻게 하면 화해하지? 어떻게 하면 회복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유를 묻다 보면, 내가 왜 사랑해야 되지? 내가 왜 동행했지? 저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화내지 않았나? 저 사람이 저래서 안 했나? 라고 하는 이유를 묻다가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헤어져요. 그 사람과 깨어져요. 이유를 묻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욥과 같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의 지점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유를 질문하는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이 내가 당신과 함께 했던 어떤 이유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는 진리가 이 욥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네가 당한 그 고난이 나와 너의 관계에 어떤 이유를, 까닭을 훼손시킬 수 없어 라고 하는 힘으로 견뎌줄 때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에게 그런 위로를 바랬어요. 난 욥의 고통을 여러분 2장 이후에 넘어가면요, 읽어보셔야 돼요. 독종이 막 생겨서 자신의 몸을 벽돌로 긁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욥기를 언제 제일 먼저 처음 읽게 됐냐면, 제가 27쯤 나이에 신대원을 가려고 이렇게 좀 준비하다가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한 2달, 3개월째 생활을 하다가 원래 지병이 있었어요. 건선이라고 하는 지병이 있었는데 그 고시원 생활이 저에게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 각질이 이 가슴 주위로 해서 전체가 다 올라왔어요. 집에다 전화해서 엄마 좀 몸이 좀 많이 이전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하실 말씀이 견뎌야 한다. 지의 길은 고난이다. 그래서 네 어머니 그렇게 했습니다. 견뎠어요. 견디고 또 견뎠는데 나중에는 얼굴까지 이제 각질이 다 올라왔어요. 목까지. 지금도 저한테 고쳐지지 않는 질병인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실제로 제 손톱 밑에 핏자국이 흥건해요. 그리고 제가 자고 일어나면 그 떨어진 가루가 정말 제 손바닥으로 하나 담으면 담을 만큼의 각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달 반 참다가 집에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가서 날마다 가면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긁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 못 참고 내려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좀 심각해. 놀래지 마. 라고 제 어머니 앞에서 제 몸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 어머니 제 앞에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이 정도면 내려왔어야지 마. 그러시고. 그래서 엄마도 그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지혜를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욥기를 봤어요. 욥기 2장에 욥은 자신의 몸을 벽돌로 긁을 만큼의 고통과 만났더라는 거예요. 그 절망감, 좌절감이 저에게 있어서 욥의 고통을 저에게 공감하게 되는 힘, 이런 거였어요. 저희도 그 지점에 있어서의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요?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신대원 가려고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걸렸던 병도 신대원 준비하다 어떻게 됐다? 깨끗이 나았다 해야 좀 능력 있는 그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막 1,000명, 2,000명 목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대원 준비하다가 병 걸렸다. 이런 생각이 벌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막으시는구나. 나 같은 거 신대원에 들이시지 않겠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레위기를 막 묵상하는데 레위기에 그러는 거예요. 몸에 독종이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 쓸 수 없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진작에 그럼 나한테 말씀하시지. 내가 언제 한다 그랬나. 왜 이제 와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막아세우나. 이유 묵다가 제가 그 이유에 절망하는 제 자신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의 신대원 시험을 포기했어요. 아니었구나. 이유를 묻는 우리 인생에 반복적인 오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다 보면
이유와 까닭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종교적 오명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들보다 더 절망의 길로 끌고 가는 오류가 우리에게 신앙에 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한 흰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인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까닭 없이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흰난. 이게 설교의 이해에 미묘한 격차일 텐데 여러분 안에 어떤 질문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의 그동안의 신앙에 뭔가를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경험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까닭이 없다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늘 진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까닭 있으신 분이다. 그의 까닭 있으심은 어디까지 임하셔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의 까닭을 부여하는 것. 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동안 단련해 오던 우리의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어긋났으니 정반대의 지점으로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균형의 문제인 거예요. 균형의 문제. 우리의 신앙에 그 까닭을 질문하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까닭 없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어떤 책임, 의미, 가치가 없다. 난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된 단 한 가지의 목적, 그 유일한 가치, 그것 외에 어떤 까닭도 인간을 향하여 갖고 계시지 않다라는 개념이 이 까닭 없음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단 한 가지의 말하자면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네가 병이 들어도, 네가 절망해도, 네가 시험에 떨어져도, 네가 그렇게 생겼어도, 네가 그런 삶을 살아도 내가 너를 향한 단 하나의 까닭, 그 까닭밖에는 없다. 그것이 변함없다. 그 까닭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한 가지의 이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까닭으로 하나님 편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지점에 있더라도 또 하나, 그 하나님의 까닭의 유일성, 까닭의 변함없음이 욥과 연결되어 이 욥기의 이야기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건 뭐냐면 욥에게 있어서도 한 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에 어떠한 까닭과 이유를 둘 수 없어야 되더라 라는 것으로 욥을 우리와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까닭에 신앙하십니까? 사탄은 그 까닭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까닭에 이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무슨 이유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 이 물질적 풍요로움, 사탄이 그 까닭이라고 여겼던 것입니까? 그 까닭을 뛰어넘은 욥에게는 자신의 직접적 고통으로 끌고 왔던 것처럼 큰 돈은 아니더라도 나는 내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까닭을 점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평쾌하십시오. 그것이 혹 우리의 신앙의 까닭이 되고 있진 않은가라는 거예요. 욥기를 한 달 전, 한 5주 전쯤에 여러분에게 욥기의 설교를 한번 나누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실제 어쩌면 욥기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여 35일 만에 어제 퇴원하셨어요. 저희 가정의 최장기 입원 환자로 등록되셨어요. 근데도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재활병원으로 가셨어요. 아침에 응급 119 대원이 전화가 저에게 새벽에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엄마인데 어떤 남성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 저 119 대원입니다. 어머니 많이 다치셔서 지금 전대병원으로 어머니를 이송하는 중인데 보호자분이 연락이 안 돼서 전화번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대병원 응급실로 지금 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났어요. 잠결에 어제 입었던 옷을 그냥 들쳐 입고 전대병원으로 가면서 일단 막 화가 났어요. 어떤 화가 났냐면 일하다가 다치셨다는 거예요. 집 앞 마당에서. 근데 저희 집 마당에 온갖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당장에 그걸 다 치워버려야겠다. 글쎄 내가 다칠 줄 알았지. 그러게 내가 집에 있는 것 좀 치우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 그 이유와 까닭을 막 물으며 그 병원에 도착했는데 저 어머니의 상태를 보면서 그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왼쪽에 있는 신경과 인대 그리고 동맥 하나가 절단돼서 나중에는 그 수혈을 바로 막 해야 되는 지점까지 막 가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면서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요?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막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고 욥기를 묵상하던 지점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고통이 왜 왔을까? 저희 어머니 병상에 계속 누우셔서 저에게 질문했던, 목사 아들에게 질문했던 내 죄 때문이다 아들아. 내가 잘못해서 너네들 다 고생시킨다. 그래서 뭐 기도처럼 주문처럼 되뇌이셔요. 하나님, 주님, 이 죄 제가 다 짊어졌으니 우리 자식들한테 주지 마십시오. 뭐 이러시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것과 상관없는 문제야. 넘어져서 그런 거 다치신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욥기라고 하는 묵상이 저에게 더 공감을 갖고 더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는 지점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덜컥 무너지면 까닭을 묻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전환하는 것.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오히려 더 일치하다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묵상의 깊이가 있었냐면 그 일과 더불어서 제 목회에 대한 어떤 위기감과 제 안에 고민이 이 한 달간 제 안을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제 안에 있습니다. 2년 반이라고 하는 목회를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나름 주변에서는 개척교회가 성공하지 않았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 사람들 모여들고 그래도 설교를 듣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주변의 칭찬에 반해서 제 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경고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도 되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제 안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그런 어려운 고민에 제 목회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고민. 우리의 신앙은 잘 되어가고 있는 걸까? 지난주에 단기선교 팀이 갔다 오면서 단기선교의 결과물들을 보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2년 반 만에 단기선교가 저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현장에서 그분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대체 어디 교회에서 누구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았기에 이렇게 잘하냐.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저한테는 제가 그렇게 많이 개입을 안 했거든요. 단기팀에. 근데 잘했다는 거예요. 빠져야 잘 되나? 어떻게 잘 되는 거지? 뭐지?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여러분 꼭 좀 추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다시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책에 들어가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인용할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어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사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밭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즐거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우상 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까닭을 읽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이야기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끝자락의 이야기에서 그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이만이라고 하는 군중이 함께 맛보았던 떡을 맛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 6장 22절이에요. 여러분, 혼자 기적을 맛보는 것보다요,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맛본 기적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기적을 본 것과 그것을 내 옆에서 증언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현장이에요? 2만 명이나 있는 현장은 더 명확한 확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했다 그러면 모르지만 여러분, 단기팀 보십시오. 단기 선교 혼자 갔다 오는 것보다 10명이 갔다 와서 내가 그날 그랬던 건 너 봤지? 라고 하는 게 훨씬 힘이 있어요. 자기 혼자 갔다 와서 내가 막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힘들지만 거기에서 2만 명이 그걸 봤다라고 하면 그 사회를 바꿀 만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에 예수님을 그들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삼자는 거예요. 경제가 이 모양인데 이런 경제 정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삼아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한당스러운 짓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임금을 삼아야겠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열광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단어 안에도 그 까닭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까닭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고통에 대한 까닭을 질문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함의 까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떡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제안의 위협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떡에 대한 나눔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모임이, 우리의 신앙의 교제함이 내가 맛본 떡에 대한 이야기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떡을 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맛본 떡, 내가 경험한 은혜, 나를 성공시키신 그분, 오늘 우리의 나눔이 떡에 대한 이야기에 머물러 그 떡을 맛보았으니 그 떡 생기는 자리에 우리가 또 가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밖에 없는 우리의 나눔은 아닌가라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그 떡을 나누고 떡에 대한 욕망으로만 치우쳐갈 때 오늘 제 안에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 떡을 먹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떡을 주시는 분, 그 까닭의 본질이 되시는 분, 그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되시는 분을 발견하는 신앙,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안에 까닭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 그 신앙의 본질적 이유가 회복되는 것.
돌고 돌아다녀 세상이 주는 것과 동일한 평화와 안식, 그것을 향해 내 마음의 평화, 그것이 까닭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이유이며 까닭이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지점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가 가진 도전은 이런 거예요. 까닭을 지우는 일을 좀 해야겠다. 까닭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까닭일 때가 많아요. 무슨 까닭에 주어지는 감사. 그 수많은 까닭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모든 까닭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오늘 우리의 감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그 까닭을 지우는 일, 그 이유를 질문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도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 준비하다가 올라와서 이 찬양을 한참 고백하다가 내려갔어요. 이 찬양의 고백 보면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그러면서 어떤 질문하듯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주 사랑은 뭘까? 그 뭐라 할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의 사랑이 저 몰아치는 파도보다 더 강력합니다. 오늘 저의 신앙이 어떤 까닭과 만나지 않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그 존재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저를 끌고 가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그런 이유에서 시작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인기 얻고 잘한다는 칭찬 받으려고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었고, 정말 제가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너무 좋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그냥 뭐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한 것이었는데, 제가 자꾸 까닭에 채워져 버린 제 신앙을 봤어요. 교회를 성공시키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까닭에 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만나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절대적으로 지켜봐라라고 하는 그 단호한 말을 그 인기라고 하는 까닭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봐요. 하나님 저를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 까닭 덧대지 말자. 정말 네 안에 사랑했던 그 마음, 나와 만났던 그 관계 안에 다시 우리 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를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